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과 신부라는 말의 의미를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야바위 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래에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남자 교주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여자 교주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해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즉 성령과 신부에 대한 의미를 멋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야바위 수법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한 속임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해드리는 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말 속에 모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들어있지 않다면 거짓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진실을 말한다면, 즉 사실을 말한다면 모순은 찾아볼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안상홍 증인회가 주장하는 성령과 신부,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모순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성령과 신부에 대한 주장을 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신랑과 신부가 준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이 신랑과 신부를, 즉 성령과 신부를 누구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자기네 교회에 나타난 남자 교주, 즉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성령이고, 또 안상홍 증인의 여자 교주 장길자라는 여자가 신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말의 모순을 지적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기록은 오늘날 기독교회들이나 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주신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말인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보는 것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보는 것을, 보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네가 보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런 얘기입니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책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만들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7 교회는 사도시대에 소아시아 일대와 마케도니아 지방에 나타났던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들이 있을까요? 특히 한국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이 사도교회 시대에 나타났던 이 이방교회의 7 교회에게 보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필요한 기록일까요? 이 7 교회에게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7 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이방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안상홍 증인회라는 교회에게 주는 계시라면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도교회 시대에 나타났던
일곱 이방교회에 보내라는 말을 안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라는 걸 읽어보셨잖아요. 다니엘서도 계시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계시서인데 그 다니엘서에는 그 다니엘서를 기록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특정 교회에게 주는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시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지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명백하게 이 책을 보고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얘기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시대에 이방에 나타났던 일곱 교회에게 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사리가 맞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교회들은 이미 다 없어졌는데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안상홍 증인회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자기들한테 준 얘기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어느 한 구절만 똑 따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100번이면 100번 다 속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이방교회들, 그 일곱 이방교회들에게 준 계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안상홍 증인회나 일반 기독교회들이 환생을 믿고 인정한다면 자기들이 2000년 전 사도교회 시대에 나타났던 이방의 일곱 교회의 영혼들인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환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생을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안상홍 증인회는 물론이고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회들은 환생이라는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환생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연히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도교회 시대에 일곱 교회에게 전해주라고, 이방에 나타났던 일곱 교회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그 일곱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계시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과 신부가 자기들의 남자 교주와 여자 교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여기에서도 모순이 나타납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모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하면 모순이 안 나타나겠죠. 근데 거짓말을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모순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모순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안상홍 증인회의 교주인 안상홍이라는 남자와 장길자라는 여자 교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랑과 신부라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하나고 신부도 하나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도 하나고 신부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신랑은 하나지만 신부는 여러 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상홍 증인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또 입증이 되죠. 보겠습니다. 신랑은 몇 명이고 신부는 몇 명인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말세, 사도시대를 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말세 때의 천국입니다. 그럼 말세 때의 즉 사도교회가 말세죠. 사도행전 2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사도교회가 말세라고 했죠. 그 종말, 이스라엘의 종말, 이스라엘의 말세입니다. 그 말세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시대의 천국은 그랬어요. 그럼 사도시대의 천국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사도교회죠.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한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셨죠? 그래서 사도교회는 그런 얘기예요. 천국은 그 말은 사도교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못합니다.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보면 유대인 중에 어떤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더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즉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네 속에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속에 있는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구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옛 하늘. 그러니까 옛 하나님의 나라죠. 옛 하늘,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처음 하늘이라고도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그걸 처음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새 하늘이죠, 새 하늘. 새 천국. 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사도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바로 사도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이 사도교회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사도교회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꼭 10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처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은 오직 하나잖아요. 처녀들은, 신부가 될 처녀들은 복수입니다. 많은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 하나를 만나러 열 처녀가 나갔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열 처녀 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처녀다. 그럼 슬기 있는 처녀들이 신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뒤를 읽어보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슬기가 있는 처녀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신부가 되지 못하고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 5은 탈락을 하고 5은 신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엄정하게 절반이 합격을 하고 절반이 탈락을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숫자가 탈락을 하고 많은 숫자가 신부가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럼 탈락하는 신부들은, 미련한 신부들은 누굴 말할까요? 이걸 알아야 슬기로운 처녀가 누군지를 알겠죠? 탈락하는 처녀들은 유대교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신부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신랑인 예수와. 그런데 신랑인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처녀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그 누군가 하면 사도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녀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나 사도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는 바로 신부잖아요. 하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담, 신라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 신부. 하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담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였죠. 구약시대 그리스도 누구예요? 모세죠. 그리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게 구약시대의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조금 후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신랑이라는 걸. 그래 예수가 신랑이니까 신부는 성도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읽어보면은 이 천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국에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여자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랑은 하나지만 신부는 복수죠. 그러니까 안상훈 증인에서 신랑도 하나요, 신부도 성령도 하나요, 신부도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 즉 신랑도 하나요, 신부도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틀리는 얘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과연 신랑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29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데 자기는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한다는 거죠. 신랑의 친부는 신부를 취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뿐이다 이거죠. 신랑이 취하는 걸 보고.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경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 요한이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그것만 보기만 해도 예수가 신부를 취하는 것만 보기만 해도 예수가 신부를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을 침례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침례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침례를 주는 성도를 삼는 거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즐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는 뭐예요? 신랑이죠. 신부는 그 침례받는 성도들이고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흥해야 되고 침례 요한은 망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침례 요한은 중도에 목배임을 받아 죽었죠. 그리고 세원약은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운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여기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의 얘기만 보더라도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성도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신랑은 즉 성령이죠. 성령이 신랑이고, 그리고 신부는 자기네 여자 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거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신랑은 즉 아담은 그리스도고 신부인 하와는 교회라, 즉 성도들 교회라고 엄연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인하고 웬 남자하고 여자를 갖다가 앉혀놓고 그 남자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성령이고 즉 신랑이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신부 즉 하늘 어머니다. 이따구로 사람을 속여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보면은 거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얘기하는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얘기하는 신부가 누군가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을 성령이 와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 신랑의 신부를 즉 성령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가더니 뭘 보여주는가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즉 하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그 예루살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신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시브리서 12장 22절 잘 아시잖아요. 시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은 사도교회라고 엄연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부는 누굽니까? 사도교회죠. 그럼 사도교회라면은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신부예요. 그런 것이지 뭔 듣도 보도 못하던 어떤 장길자라는 여자를 안 지켜놓고 그게 신부라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에서 황당한 거짓말이죠.
거짓말도 이쯤 되면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일입니다. 거짓말에 아주 가장 황당한 거짓말을 만드는 1등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장길자, 자기 하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만 똑 따가지고 여기에 써있길 이렇게 써있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상홍 증인회가 자기 어머니라고, 하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어떻게 성경 구절을 조작을 해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어머니는 바로 새언약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2장 2절에 나오죠. 호세아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어미와 따지고 따져라. 즉 쟁론하고 쟁론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호세아더러. 그럼 호세아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게? 호세아더러 네 육신의 어머니와 따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호세아더러 하나님이 네 어미와 따지고 따져라 얘기한 그 어미는 바로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그 네 어미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 여자가 음탕해서 음행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버렸노라. 그런데 그게 호세아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호세아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어미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머니.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얘기하는 이 어머니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교회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나가 누구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은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집종은 누굽니까? 하가.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낳다 했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태어난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하냐면 이랬어요. 이것은 비유니 뭐가 비유예요?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비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니 이 여자들은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하갈과 사라죠. 사라와 하갈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두 언약을 갖다가 하갈과 사라를 비유한 거다. 그러면 사라는 무슨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죠. 하갈은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유로다가. 그런 것이지 무슨 장길자와 어떤 또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만 똑 따가지고 말을 만들으니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랬어요. 하가. 이제 하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그와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누구에게 종노릇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하가가.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하가에 대한 설명만 하고는 사라에 대한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나오는 이 설명은 사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겠어요. 자유자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여기 자유자가 사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자유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자유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나오는 이 자유하는 자, 이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그 말에 사라는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장길자가 우리 어머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사라는 새 언약으로 비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 이거는 새 언약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 어머니다. 그런 얘기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요.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새 언약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의 성도들의 어머니, 즉 사도교회 성도들을 낳아준 것이 누구냐? 새 언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갑자기 어디서 장길자라는 여자를 주다 안 지켜놓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이 어머니, 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안상홍 증인회에서 얘기하는 하늘 어머니, 즉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그 여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세 가지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어떤 모순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우리 어머니라는 걸 장길자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니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결정입니다. 모순이죠. 왜 그런가? 똑같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록한 걸까요? 똑같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불과 한 장 사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같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여자 하나님도 있다. 그 말은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 즉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령이 들었던지 간에 아니면은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상홍 증인의 해석이 맞는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망령이 든 자입니다. 치매가 든 자예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둘이라고 기록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썼을까요? 아니면 정신 이상자였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안상홍 증인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입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라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 이 대명사, 우리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대명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대명사에 고유명사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고유명사가 있으니까 대명사가 있는 겁니다. 왜? 고유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니까. 그럼 이 우리라는 대명사는 어떤 고유명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게 우리라는 것이 안상홍 증인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안상홍 증인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잘못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우리 그랬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장길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럼 사도교회에도 어머니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 그랬으니까. 그럼 사도교회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교회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황당한 주장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다고 한다면 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무수한 사도 서신 속에는 전부 하나님은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것도. 또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써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같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야고보서 2장 19절 또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 외에도 무수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서신 전체에 하나님은 하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똑 따가지고 엇거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둘이라고,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안상훈 증인회가 얼마나 황당한 사기꾼들입니까? 완전 사기죠,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다, 또 우리 형제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떤 어리버리한 인간들이 그걸 듣고, 아, 토마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였구나. 왜? 토마스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토마스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인간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사기꾼들이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인간들에게 속는 자들이, 아,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또 속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속는 인간들은 또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했으면은 그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어머니라는 얘기지, 오늘날 안상훈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안상훈 증인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고, 그 말을 또 그대로 믿고 속아주는 인간들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상훈 증인은 또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성령을 준다고 했다, 이거 생명수를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라고 하는 성령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신부는 성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만 성령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무식한 인간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무식한 인간들이 그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가 주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요한복음 7장 7절과 39절을 읽어보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께서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성령을 준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왜 하나님입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요한복음 10장 30절만이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30절만이 입증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됩니까? 될 수가 없는 얘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럼 오늘날 안상홍 주인에서 얘기하는 즉 하나님,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또 통일교회에서 문선명이를 그 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문선명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왜 자기가 하나님인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왜 하나님인가를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죠.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다. 그래야 그 논리가 맞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또 있는데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는 자기가 곧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게 뭡니까? 행적이죠, 행적.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행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 4,000명을 갖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무리를 걸어 다니고.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썩은 송장을 다시 살려낸 거 예수님 뿐입니다. 지구 역사 이래 썩은 송장을 살려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무슨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웠다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준 겁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 예수가. 엄연히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줬잖아요. 그럼 성령을 예수 외에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상에. 역사 이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근데 오늘날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문선명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썩은 송장은커녕 죽은 메뚜기도 하나 못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전혀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못 줍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행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는 자기 행적을 보고 믿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내가, 예수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세상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백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말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유대인들이죠. 보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를 본다는 거죠.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날에 예수가 다시 오는 날, 그 말인데, 예수가 다시 오는 날 제자들에게,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들어보세요.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되고, 그 말입니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나와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얘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다시 왔을 때에는 성도들과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과 성도들이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그럼 성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되고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도 되고 예수도 되고 성도들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예수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예수가 다시 왔을 때. 예수가 언제 다시 왔어요? 오순절날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도들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가 됐으니까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주는데 왜 하나님이 된 성도들이 성령을 못 줍니까? 그 논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성도들 안에,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집이 되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성도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또 예수도
한 몸이 되고 성령도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면서 성령이죠. 그렇잖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성도들의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주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거는 이제 바로 사마리아 지방도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침례는 줬는데 성령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두 사도가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죠. 요한과 베드로가 저희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은지라. 그래서 성령을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 준 겁니까?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이 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빌립은 성령을 못 주고 같은 성도인데 왜 베드로와 요한만 줬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밤에 12제자들에게 나타났었죠. 엄정히 얘기하면 12제자가 아니라 10제자죠. 왜? 가룟 유다와 도마가 불참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죠. 그래가지고 그 10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죄사함의 권능을 줬잖아요. 너희들이 네 죄든지 간에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사함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럼 죄사함이 뭡니까? 성령의 권세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못 받고, 즉 성령을 주고 안 주고의 권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준다 했잖아요. 성령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령 주고 안 주는 게? 죄사함을 주는 자에게 있는 거죠. 성령 주고 안 주는 거에 대한 권한이. 근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10제자에게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주고 10제자에게만 줬을까요? 그것은 사도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어떤 자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자에게는 선지자로, 또 어떤 자에게는 사도로, 어떤 자에게는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다 세웠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고 안 주는 권한, 즉 죄사함을 주고 안 주는 권한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줘버리면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0제자에게만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후에는 사도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각 지방의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교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성령을 나눠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는 권한, 즉 안수권입니다. 안수권. 안수의 권한을 많은 사람에게 또 주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차츰차츰 늘어남에 따라서 죄사함에, 즉 성령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났던 거죠. 장로들이. 그거는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거지 일반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서 성령을 못 주게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니까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한을 갖다가 그들에게 줬던 겁니다. 죄사함의 권한이 뭐예요? 성령 주는 권한이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그럼 뭐 천국은 물고 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바로 사도들, 즉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는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 이거를 입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을 못 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이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죠. 또 그들이 또 이런 걸 주장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것인데 성도들이 성령을 준다고 주장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따위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죠.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8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아론과 모세가, 그런 얘기예요. 아론과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그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곤이라. 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바윗돌을 쳐서 물이 나오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지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지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보십시오. 입증을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는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누가 시험한 겁니까? 모세가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성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 불만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불평불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보고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그럼 모세가 죄를 짓게 됐는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가? 그 문제를 바로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걸 보고하고 방법을 얻어가지고 물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 얘기에 대해서 10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더러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그렇게 많은 기사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겁니다.
물이 없다고 물을 못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연 거로 그랬어요. 믿지 않은 죄입니다. 믿지 않은 죄.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뭐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데리고 앉아서. 안상호 증인회가. 자, 시편 106편 32절 한번 더 봅니다. 그러면 더 정확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을 봅니다. 여기 이랬어요.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이거는 이제 시편이니까 다윗이 기록한 거죠. 이랬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여기는 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리라고 번역을 하면요, 애매해요. 어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해로움을 받는다는 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리라고 번역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영어 성경에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인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재앙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모세가 재앙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물을 주시리라. 이랬으면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돌로 여기다 맞을 것 같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바로 쪼르르 하나님에 딱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령된 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나고 너까지 못 믿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은 것에 대한 얘기지, 모세가 자기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바위에서 물을 냈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론 앞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대신 행동한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고, 그럼 모세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할 때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랴 이렇게 하면서 바위를 쳤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그 바위를 친 일화 중에는 또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음으로 넘겨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빙자해가지고 성도들이 성령을 준다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안상홍 증인입니다. 이런 멍청한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상홍 증인에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걸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 애들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상원 증인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나 하면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성부 시대라는 건 없어요. 또 성자 시대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또 성령 시대는 더욱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갖다 성부 시대와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성부와 성령 시대라고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성부 시대니 또는 성부와 성령 시대니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안상홍 증인에서 저희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꾸며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 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 세 가지가 역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신약 시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시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리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리라.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나오죠. 거기도 성령께서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들이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성령이 그때 역사 안 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만 역사합니까? 성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시대를 가서 성자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안상홍 증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시대를 성자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시대의 성자가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도시대의 성자가 구원자입니까? 성자가 구원을 줬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구원을 줬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영생을 누가 준 겁니까? 성령이 준 거죠. 예수가 준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0절에서 뭐라 하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뭐예요? 영생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을 누가 준 겁니까? 사도시대 성자가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준 거죠.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자는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성자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온 것은 누구예요? 성자가 아니라 성령이죠.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0절에서 기록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럼 뭐지 인자가 죽었습니까?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자가 뭐 예수가 성자가 구원을 줬기 때문에 성자 시대다.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부가 구원을 줬기 때문에 성부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구원자는 성부지만 구약 시대의 아버지죠. 구약 시대의 아버지가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줬습니까? 못 줬죠.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구원을 줘요? 다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의 육신을 구원해 준 것뿐이죠. 그럼 모세가 성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도 뭐라 했어요?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보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예. 그 모세도 그리스도예요. 그런 것이지 여호와가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또 신약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구원도 주고 심판도 끝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무슨 성령이 와가지고 구원을 줍니까?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안상훈 증인은.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으로도 오고 여자 하나님으로도 와야 되는 이유는 남자 여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 와야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와서 생명수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시대에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생명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또 속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지들 멋대로 떠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하나님 형상은 골로새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똑같은 얘기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영체를. 그런 것이 육신의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람, 즉 아담이죠.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지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생명이 된 거지 육체가 아니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혼이죠. 그 살아있는 영혼으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아담의 일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와도 역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혼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건 성이 없잖아요. 또 성도들의 영혼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건 역시도 장가 시집 가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남자와 여자의 성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의 인간의 남자와 여자라는 성이 존재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교접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기 위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기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은 그 성기로다가 교접을 해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 성기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즉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손들을 갖다 성교를 통해서 만듭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을 갖다 성교를 통해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성교를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또 사도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예수가 성교를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성교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나 예수가 성교도 하지 않는데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어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도 성기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그럼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할례를 하기 위해서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만약에 남자의 성기를 안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할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할례를 못하면 뭐가 됩니까?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구속사업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덮어놓고 성경 구절 몇 개 추려가지고 되고 말고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종교 야바이꾼들, 그 사기꾼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런 야바이꾼들한테 속지 않으시기를 재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